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사막 한복판에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펌프의 손잡이에는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고 그 깡통 속에는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펌프는 1932년 6월 현재 물이 나오는 완전한 펌프입니다. 지하에 지하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이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적실 수 있을 만큼의 마중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펌프 옆에 있는 힘도를 들어보면 마중물이 들어있는 병이 한 병 있을 겁니다. 물이 증발하지 않게 마개를 잘 막아두었습니다. 이 물은 겨우 펌프를 적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이 물을 전부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내 말을 믿고 그대로만 하면 당신은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다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병에 물을 채워 잘 봉한 뒤에 물병이 원래 놓였던 바위 밑에다 놓고 이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추신 그러고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마셔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펌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편지를 읽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내 목마른 이 목을 적실 수 있는 물이 한 병 있어요. 이 편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펌프의 물보다는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물 한 병이 구체적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도 내가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지금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내 손으로 확실하게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의심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협박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요. 내 귀에 보여요. 내가 체험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막연한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막 한가운데 적혀있는 이 편지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라지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리 재고 저리 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펌프의 물을 믿는 것 같은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목말라 허덕이는 상태에서 물 한 병은요, 정말 이 물은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그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가 지금 거기 적혀 있어요. 이 경고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보자마자 무시해버립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피곤한데, 내가 지금 당장 귀찮은데 그 말이 내게 귀에 들어오냐?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만약에 이 펌프에다가 이 물 한 병 다 붓는데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병에 든 물도 없어지는 거고 난 물 못 먹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주저해요. 아니야, 내가 적당히 순종할 거야. 나 적당히 예수 믿을 거야.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마지막 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기다리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물을 펌프에 붓니다. 여기에서 이 펌프에다 붓는 물은요,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헌신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과 시간과 헌신을 신앙생활에 쏟아붓는데 주저주저해요.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늘나라 없으면 어떡해? 복이 없으면 어떡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좋은 것들은 눈에 드러나 보이기보다는 펌프의 물처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복은 더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지극히 가난한 집의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변하게 산부인과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도 그래요. 예수님께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이 끌고 가면 끌려가셨어요. 때리면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그러면 십자가 지고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숨겨지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숨겨지셨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숨겨지셨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걸 직접 봤어요, 자기가.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약 6개월 정도 갇혀있는 동안에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이 숨겨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숨겨지셨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숨겨지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숨겨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숨겨지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돕지 못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숨겨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숨겨지신 것이 아니라 모두 숨겨졌어요. 은혜도 숨겨졌어요. 복도 숨겨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숨겨졌다고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가치 없게 여겨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복 못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앞부분을 이렇게 고쳐 읽어도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복은 뭐예요? 그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런 복이에요. 네?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한 개인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복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는 복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눈 크게 여세요. 여러분이 육체의 눈은 저보다 크잖아요. 예? 근데 육체의 눈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예전에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왜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예? 나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불러내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미리 다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브라함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한 걸음씩 주신 거예요, 한 걸음씩.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거 발견 못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1500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발견했다, 이 뜻이에요. 만약 모세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것이 전부라면, 모세는 구태여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누리는 거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다 있는 걸. 금은보화도 있고 왕자의 신분이고. 그러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모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 땅에서만 찾는다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모으셔야 돼요. 예? 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예.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정작 그 성경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복음, 보물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라는 사람은 15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깨달았는데,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정작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보물을 발견 못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복음 못 깨달아요. 예? 이창원 목사가 앞에서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딴 생각한다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차례까지 오겠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차지했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했죠. 머리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차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고 답답하고 무식하고 약한 우리들에게는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차지까지 왔어요. 내 차지까지.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천국은 돈 갖고도 못 가요, 권력 갖고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좋은 스펙 갖고도 못 가요. 발견할 수 없도록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보아라 그러니까 와, 이 금땡인가 봐.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그림을 그렇게 해요. 그 보물 상자에다가 막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 그걸 갖다가 밭에서 발견하는 걸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밭이 지금 이 사람 밭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밭을
이 사람이 지금 처음 갈아요? 아니요. 이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이 밭을 빌려가지고 갈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앞에서 발견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이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참 제가 그 경성 스캔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제 열받아가지고 한 2, 3회 보다가 안 봐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만행이요, 파도 끝이 없어요. 이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를 갖다가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뭔 짓을 저질렀냐? 궁궐로 사용했던 창경궁을 갖다가 유원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창경원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 창경원에 널찍한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널찍하니 앉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애들이 올라가서 막 뛰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건 한참 뒤에요, 우연히 이 돌이 조선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이 돌덩어리가 뭐냐? 나중에 이 보니까 이게 보물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널쩍하니 앉아서 도시락 까먹기가 좋죠. 이거 이름이 뭐냐? 천상분야 열차지도.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밤하늘을 관찰하면서 우리나라의 밤하늘 별자리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저것도 희미하죠. 저 별자리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조선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눈에는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깡총깡총 뛰고 놀았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서 이 보물을 취해야 될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보물이 뭐냐? 천국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몰라가지고 하찮게 여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나에게 보물이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달라요. 예배가, 기도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낱 귀찮고 번거롭고 성가신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래도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신앙생활도 예배도 기도도 다 하찮아 보여요. 보물이 아니에요. 그저 보니까 하찮은 돌이고 지나다니다가 발에 걸리는 돌이고 그 불편한 돌이에요. 아이 나 차라리 나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으면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아십니까? 영적으로 예배의 가치를 아셔요? 안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른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밭이 뭡니까? 눈 뜨면 일하러 가는 것이 밭이죠. 일상적인 삶이에요. 즉 천국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일상적인 삶에 감추어져 있으니 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나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일상적인 삶을 놓아버리냐고요. 일상적인 삶에 보물이 있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사명을 떠난 사람, 예배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늘 자기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아까 우리 이영옥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예전에는 그냥 감사해도 속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요즘에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감춰져 있고 우리의 사명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보물이 뭐다? 천국의 은혜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발견 못해요. 발견 못해요. 그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비법을 좋아해요. 비법. 그래가지고 한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막 하면은 막 2배, 3배 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책 나오고 그랬잖아요. 간증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뭐에 관심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러면 이 비법으로 한번 부자가 돼볼까?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설교는 이창원 목사에게 들으시지만 여러분, 이창원 목사에게 다른 것 기대하시면 반드시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창원 목사에게 들으시되 기대는 누구에게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예.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 외 기대하면 실망이 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창원 목사 함부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셨습니까? 좋은 거 혼자 먹지 말고
좋은 거 혼자 누리지 말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예. 이창원 목사와 좋은 거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반성하시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예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밭에 처음에 온 목적이 보물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보상을 바라고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자체가 복이 되더라.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예? 금요일날 요새 참 중요한 말씀 나눠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의, 그 다음에 의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 드렸는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헛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돼. 이게 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있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예. 예전에는 참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엔 있긴 있지만 많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법, 복받을 수 있는 비법, 복받을 수 있는 속성 과정, 이걸 갖다가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왜?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몰랐거든요. 마치 다이어트도 그래요. 다이어트도 이 사람 저 사람 뭐 황제 다이어트라 맨날 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자몽만 먹고, 어떤 사람은 뭐 식초에다 뭐 해서 먹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살 뺐대더라. 왜? 나는 먹어도 쪄. 식초에 담근 거 먹다가 위만 다 상했네.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약을 우리 권수연 씨가 사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비포 애프터. 아, 나 이 비포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딱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나면 살이 빠지겠지? 그걸 먹고 나잖아요.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냐. 아직 장 청소는 잘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다 먹고 몸무게를 쟀어요. 어메? 3kg가 늘었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이어트 안 해요. 약 먹어도 찌는 걸 뭐. 쟤는 전 체질이 찌는 거라. 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목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면 살 빠질까요? 제가 나중에 경험했잖아요. 걱정하니까 살 빠져요. 마음이 힘드니까 막 살이 쭉쭉 빠져요. 보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살 빠졌냐?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걱정해봐. 쭉쭉 빠져. 음식을 먹어도 입맛, 맛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비법 찾지 마세요. 부자 되는 비법, 잘 사는 비법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법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이 밭이 자기 밭이에요,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이에요. 마치 남의 밭에서 내 밭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11년,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2년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 11년을 할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종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았어요? 주인처럼 살았어요. 감옥에 갔을 때는 죄인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았어요? 간수처럼 살았어요. 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모세는 애굽에서의 왕의 신분과 금은보화를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뭘 포기했어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뭐까지 포기해 보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보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밭을 샀어요. 밭을. 예? 보화가 생기는 마당에 이 밭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화만 살 수가 없어서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못한다니까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명을 맡겨놓으시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예? 그 보물찾기 할 때 그걸 숨겨놓는 선생님들이 찾기를 바라고 숨길까요? 못 찾기를 바라고 숨길까요? 못 찾기를 바라고 숨길 거면 땅을 갖다 한 1m쯤 파고 숨겨놓지 뭐. 근데 찾기를 바라고 숨겨놔요. 나뭇가지 옆에 껍데기 옆에서 살짝 껴놓고. 어떤 분은요 아예 돌멩이 위에다가 보란듯이 놔둬요. 빨리 찾아라 이거죠. 빨리 찾고 우리 빨리 소풍 끝내고 가자. 집에 가서 쉬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요,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셔요. 예? 신앙생활에 숨겨져 있는 보물, 예? 11조 생활에 숨겨져 있는 보물, 예배에 숨겨져 있는 보물, 믿음 생활에 숨겨져 있는 보물, 전도에 숨겨져 있는 보물, 이 보물을 빨리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자, 하나님의 보물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포장지가 안 이뻐요. 예.
포장지만 보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면 후회해요. 요셉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보물은 어디에 담겨 있었어요? 11년 동안의 종살이와 2년 동안의 감옥살이에 담겨져 있었어요. 포장지가. 다윗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사울 왕의 괴롭힘에 포장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고 싶었던 보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돼 있어요. 만약 포장지만 보고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면, 포장지만 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만둬버리면, 포장지만 보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둬버리면, 포장지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담겨져 있는 보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 다 찾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진 보물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 너무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다른 근심이 없고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보물들 잘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